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행복하다고 이렇게 답을 해주시니까 저도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고서 물어보느냐 하면은 1부, 2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대답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행복하게 살지를 않는 걸까? 뭐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행복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지어주실 때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게 살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지 않았어요. 모두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 걸까? 왜 우리는 행복하게 살게 지음받았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걸까? 생각을 해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돈 많아야 행복하다 생각해요. 건강해야 행복하다 생각해요. 성공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인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을 한번 제가 거론을 해볼게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지선 양 여러분 알죠? 이지선 양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눈이 실명이 됐어요. 앞이 안 보이는 장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백악관 정책보좌관이 되었던 강영우 박사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이분은 어땠을까? 여러분, 이분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오래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셨던 그 의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의술을 통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되었을 때에 환자들을 위해서 주머니 똥까지 다 털어가면서 부산에서 병원을 근근히 매달 부도 막을 것을 염려하면서 병원을 이제 운영을 했던 장기려 박사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행복한 삶을 살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믿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아침 프로그램에 특별한 목사님 한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조정진 목사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의 전직이 굉장히 화려해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MBC 텔레비전, MBC 방송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앵커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나중에는 이 MBC의 자회사인
IMBC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 사장까지 지내신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승승장구를 한 거지요. 그런데 이 분이 53살이 되었을 때에 부인 때문에 은혜를 받고 자신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늦깎이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텔레비전에 출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교회 다니지 말아라. 예? 아니,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목사라고 하는 양반이 교회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 이단 아니야? 이 사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제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분의 이야기가 참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에 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다. 예? 여러분, 이 교회가 되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게 신앙생활 무지하게 잘하는 건 줄로 알아요. 예?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헌금생활 신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교회 일이라고 하면은 두 손과 두 발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정말 신앙 좋네, 신앙생활 잘하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아닐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 잘 다니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여러분과 매주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늘 매주 받았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된 우리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교회가 된 우리.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합니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그 거룩한 모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제도가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행정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교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있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천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로구나,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나타내게 될 때 이게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가 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중요한 원칙을 발견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지요. 오늘 비유는 15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부자예요. 부자.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서 선망의 대상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부자 되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우리 전농교회 교인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별로 없는가 봐요. 전부 아주 그냥 시침을 떼고 계신데,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부자 되는 거 다 좋대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면은 전부 아멘 그럽니다. 예? 여러분 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아우, 돈 한 번 원 없이 써봤으면 좋겠네. 예?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원 없이 돈 한 번 써보는 거는 차치하고 매일매일 필요할 때 아우, 좀 돈이 궁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요, 굉장히 매력적인 겁니다. 예?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부자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옛날엔 부자는 땅 부자예요.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서는 땅 부자가 아주 제일 큰 부자이긴 한데, 땅 부자인데 그냥 땅이 이렇게 막 그 값어치가 뛰는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땅 부자. 예? 아주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어느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소출을 거두었는지 더 이상 이 부자의 창고에다가 그걸 쌓아둘 수가 없을 정도로다 이렇게 큰 풍년이 들었어요. 부자는 궁리하다가 나름대로 처방을 내립니다. 이런 처방을 내리죠. 내 곳간을 헐어야 되겠구나. 더 크게 지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소출을 거기에다가 쌓아두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부자가 처방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처방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가요? 예? 아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내가 그 부자라고 해도 그런 처방을 내렸을 것 같아요. 예? 제일 지혜로운 그러한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 부자를 향하여 내가 볼 때는 정말 지혜롭게 모든 처방들을 내렸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자는 그에게 허락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을 들으면서 이상하네.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 손에 있는 재물이 내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실지 몰라요. 내 손에 있는 재물만큼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매일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참아내면서 일을 하는 까닭은 내 손에 더 많은 재물을 쥐기 위해서인데, 내 손에 쥔 재물이 내게 아니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 이상하네. 뜬금없는 얘기를 듣네.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요, 내 손에 쥔 재물을 가지고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씀하셔요. 착각. 성경은 모든 재물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 아닌 것이 없습니다. 부귀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과 자원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재물과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 여러분, 물론 그 재물을 가지고요, 나와 내 가족이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해야지요. 생활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뜻은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통해, 그 자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그 재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이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내 거다. 이건 나를 위해 사용하는 거다. 오로지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부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부자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편적인 생각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 나는 더 많은 재물을 모아야 되겠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잘 관리해가지고 더 많이 불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 지위, 또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18살 때 서울로 혈혈단신 올라와가지고 고생이란 고생 다 한 다음에 내가 그냥 우리 아이들 다 공부시키고 이제 장가드리고 이제 내가 가진 그 재산이 한 40억쯤 돼.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성공을 했어.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이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도 그 혜택을 보고 있어. 그게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산이나 지위나 업적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그것과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때가 되면 소멸하고 말 연약한 육신일 따름이다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신이 추수하여 쌓아둔 재물 때문에 자신의 미래가 활짝 열렸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미래가 활짝 열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먹자, 내 영혼아 마시자, 내 영혼아 즐기자. 내 앞은 탄탄대로와 같이 활짝 열린 미래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를 향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셔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00년 전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 심각한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관리가 되고 통제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우리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반드시 응답받는 그런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 응답받는 믿음, 참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짚으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평생토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만을 구한다라고 하면 이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의심 좀 하세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전히 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 삶은 내가 주관할 수 있다. 예? 그리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가다가 뭔가 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119 구급대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땜빵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정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통제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봐야 돼요. 사람들은 물질만 보고요, 자기 자신만을 봐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부자가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 인생의 계획표에 병드는 것이 계획표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지요?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계획표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참 밑바닥에 떨어져 어려움 당하는 것 여러분 인생의 계획표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와요. 그런데도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내가 아무리 병이 들고 내가 아무리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 떨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변함없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모든 삶의 계획에는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웃을 위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틀림없는 주인이신가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도 있는데
꼭 기억하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내 남편입니다. 예? 내 삶의 주인은 내 아내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아니, 저 이광서 목사님 뭐 늙은 사람도 아닌데 왜 이렇게 봉건적인 생각을 하지? 내 삶의 주인이 남편이라니, 내 삶의 주인이 아내라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아내를 여기고 내 삶의 주인으로 남편을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 축복의 역사, 평화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까닭이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모든 거예요.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은 없지만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선포해야 돼요.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다. 예? 여러분,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알기는 아는데 잘 실감이 안 나고 믿어지지가 않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야, 전 목사니까, 저 양반은 목사니까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서 저런 이야기를 하지. 돈보다 더 힘이 센 게 어딨어? 여러분, 지금 우리 세상이요, 온통 우상숭배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 우상숭배의 내용이 뭐냐면 만몬이에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버는 거 어렵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84년도에 여름에 3개월에서 조금 빠지는 것 같아요. 부천에 있는 철제 가구 공장에서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해봤어요. 여름이었는데요. 얼마나 덥든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한 25명? 3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한 25명? 그 좁은 공간에서 철제 가구니까요. 철을 자르고 용접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그런데 거기에 이따만한 그런 그 선풍기 있잖아요. 그 큰 거, 날개 큰 거. 그거 2대 놓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땀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1시간만 일하면 완전히 옷이 흥건하게 젖어버려요. 일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월급을 주더라고요. 2달이 됐는데 월급을 안 줘요. 3달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월급을 안 줘요. 일을 했는데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오래요? 그 날짜에 갔더니 또 안 줘요. 다음에 또 오래요. 또 갔어요.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돈을 하여간 마지막까지 받아내긴 받아냈는데 찬바람 불 때 받아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쓸 일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돈에 코가 꿰어가지고 돈이 이끌어가는 대로 다 그냥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십니까?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다. 그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돈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돈보다 더 큰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더 큰 능력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이웃과 함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요. 이게 오늘 우리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참 불안하지요. 두렵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한 교포가 한국을 몇십 년 만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일종의 방문기를 남겼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조금 길지만 이거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에 와보니 웬만한 동네는 모두 고층 아파트가 되었다. 가정집뿐 아니라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도 미국에서는 부자들만 쓰는 비데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 티켓을 뽑는 그런 무식한 행동은 하지 않고 우아하게 자동 인식으로 주차장에 들어간다. 모든 대중교통은 카드 하나로 해결되고 집에 앉아서 온갖 음식을 시켜 먹고 어느 집을 가도 요즘은 비밀번호 하나, 카드 하나로 모든 문들을 열고 들어간다.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방문하는 집마다 뒤로 눕는 의자나 소파, 레클라이너라고 그런다네요. 레클라이너가 있고 집안의 전등은 LED 등이며 전등, 가스, 심지어 콘센트도 요즘은 리모컨으로 켜고 끄고 한다. 미국에서 나름 부자 동네에 살다 온 나도 집마다 꾸며진 럭셔리함과 고급스러운 제품들에 놀라고 부러워하며 마치 예전 일제 제품들을 보는 듯한 신기함에 빠진다. 내 삶은 마치 이 30년은 과거에 살다 온 느낌이 든다. 나도 우아하게 비데를 사용하면서 수없이 생긴 편리한 지하철 그리고 고속열차 등을 이용을 하면서 또 싸디 싼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레클라이너에 눕듯이 앉아서 수많은 TV 채널을 돌리면서 이 고급스러운 라이프 스타일과 며칠만 있으면 빠이빠이 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토로한다. 전셋값이 얼마나 비싼지, 정치는 얼마나 헛짓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 교육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두들 입을 열어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고급차 한 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아이들 스포츠나 과외 안 시키는 사람이 드물다. 나와 비슷한 대부분의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차를 몰고 더 비싼 걸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은 미국보다 10배는 싸고 같은 치료비도 10배나 싸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같은 10,000원짜리 밥을 먹어도 세금과 팁이 없기 때문에 늘 25% 할인받는 느낌인 이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삶은 지옥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하다. 냉장고를 2개, 3개씩이나 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편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도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게 된 내 조국을 생각할 때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한 게 아닐까? 언제쯤 되면 우리는 진짜 가난한 북쪽의 우리 동포를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는 진짜 부자가 될까? 잠언 말씀이 생각이 난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우리의 조국 그리고 우리들은
지금 진짜 부자인데도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가난하게 느끼고 더 부자가 되기에 안달복달하고 그렇게 힘쓰며 살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만난 형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여러분, 조금 긴 인용이었습니다마는 저는 참 이 글을 읽고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뭘까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쌓아두어야만 안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믿음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가 되어진다 해도 이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이 가짜 믿음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세상에서 온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가짜 믿음으로 가득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요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자가 진정으로 부요한 자입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에요.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